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1월 16일 월요일 교사이신 예수님. 오늘의 말씀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9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생각할 문제. 이 말씀은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역할에 대해 무엇을 알려주는가?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하여 무엇이라 칭했는가? 오늘 나는 어떻게 그 위대한 스승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이 말씀이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역할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기 이새의 줄기라는 말은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곧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함께하여서, 그러니까 모든 지혜의 근원 되시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셔서 모든 일을 공의로 판단하시고 사람들을 도우실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교사를 따라갈 때 궁극적으로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깊은 지식이 세상에 가득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교과 본문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묘사하기 위해 여러 표현들을 사용한다. 몇 가지만 언급하자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인자, 구원자, 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런데 유다와 갈릴리에서 활동하셨던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그분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교사이셨다. 그들은 그분을 선생 또는 랍비라고 불렀다. 두 말은 같은 의미로 교사라는 뜻이다. 즉 교육직과 교육사업은 예수님이 자신의 공적 사역을 수행하시는 데 특별히 적합한 방법이었다. 어떤 면에서 그분의 구속사업은 교육사업과 흡사했다. 예수님의 여러 명칭 중에 한 가지가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불렀던 것이 랍비여, 선생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위대한 교사이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품성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구속사업을 교육사업으로 이루신 분이십니다. 이사야 11장은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메시아 예언 중의 하나이다. 1절에서 3절은 교육적인 용언을 동원하여 메시아를 지식과 모략,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올 자로 묘사한다. 이 부분은 다음과 같은 놀라운 약속으로 끝맺는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교육에서 교육사업과 구속사업은 하나라는 사실에 주목했던 엘렌 G. 화이트는 아마도 이 말씀의 교훈에서 영감을 받았던 것 같다. 교육 15페이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실현되도록 사람에게서 창조주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 다시 말해 지덕체의 발달을 정진시켜 사람으로 하여금 창조되던 당시의 완전한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구속사업이다. 이것은 또한 교육의 목적인 동시에 인생의 위대한 목적이기도 하다. 구속사업은 무엇이라고요? 창조주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 지적으로, 덕적으로, 신체적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이 구속사업입니다. 어떻게 그 구속사업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교육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아주 탐스러워 보이는 배추 한 포기가 있습니다. 배추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며칠 지나지 않아서 썩은 냄새가 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소금물에 잘 절여서 김치를 만들어 놓으면 맛난 김치가 되어서 한겨울 내에 온 가족들을 행복하게 하는 우리 먹거리의 주재료가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우리는 쨉된 욕망에 썩어 냄새나는 변질된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다 성령의 역사가 되어지면 맛난 김치로 배추가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도 변화되어져서 세상을 만나게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정말 대단한 지혜와 위치와 총명을 가졌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아주 경력이 깊은 유대인 지도자가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음이니이다. 참으로 이 노련한 교사, 많은 경력이 있는 그 당시 위대한 교사인 니고데모가 이제 나사렛 시골 출신인 젊은 예수께 와서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생인 줄 아나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은 대단한 인정이요 또 칭찬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면 그건 역시 한 부분밖에 알지 못하는 것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위대한 선생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가 되신 정말 위대한 교사 중에 교사이십니다.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그 칭찬에 대하여 조금도 동요하지 아니하고 아주 니고데모의 가장 필요한 부분을 이야기하셨는데 그것은 네가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구속사업의 핵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하여 네가 죽고 다시 거듭나야 한다. 영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가르치는 권위는 하나님에게서 비롯된다는 내용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가르치는 일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된 것으로 예수님께 있었고 오늘날 거룩한 권위를 가졌다고 알려진 자들에게 인정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구속, 곧 변화시키는 능력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식으로 지식을 전할 수는 있지만 어느 누구도 사람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성령의 감동하심을 사람 스스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하여야 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실 성령의 도우심을 매 순간 구해야 합니다. 진정한 교사의 책임, 영감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교사들이여 참된 교육자의 위치를 갖추라. 말과 그들의 영혼에 대한 관심을 표명함으로 구속하는 사랑의 산조류가 학생들의 마음에 흐르게 하라. 그들의 정신이 글 공부로 채워지기 전에 그들과 이야기하라.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찾도록 구하라. 마음이 그리스도께 바쳐지면 반드시 일어날 변화를 보여주라. 그들의 주의를 그분께 집중시켜라. 교사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책임이 있는데 그것은 지식 이전에 구속하는 사랑, 구원하시는 그 큰 사랑이 물길이 되어서 학생들의 마음에 흘러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학생들에게 보여줄 때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싶은 갈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교육은 예수 그리스도께 그들을 집중시키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참된 교사이신 그리스도를 닮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끌어주는 것이 오늘날 진정한 교사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육은 무엇이 기초인가? 창조와 구속의 기초인 사랑은 또한 참된 교육의 기초가 된다. 여기 참된 교육의 기초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지식이나 IQ, 두뇌가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 그것이 참된 교육의 기초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생활의 지침으로 주신 율법 가운데 명백히 나타나 있다.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무한하신 자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람의 모든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곧 지덕체를 균형되게 발달시켜 하나님의 형상이 전인적으로 회복되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교육의 기초는 사랑입니다. 구속의 기초도 사랑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우리의 최선의 것을 드리기 위하여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기능들은 최대한 개발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제는 완성되었다고 할 지점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더욱 전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떻게 그 위대한 스승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도 우리는 그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분을 따름으로 매일매일 그분과 교제함으로 우리의 삶에도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품성의 열매가 가득할 수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매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질 때 우리는 절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적용편에는 해바라기 사진을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고 닮아가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닮아가는 예수 바라기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위대한 스승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품음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으로 거듭난 우리는 말씀을 끊임없이 섭취하고 먹음으로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로 결실하는 것입니다. 마치 임신한 여인이 생명을 품어서 아이로 출산해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분의 경험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소화시켜서 그것이 생활과 행동의 원동력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하나님의 속성을 반사해야 한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소화시켜서 삶의 힘이 되도록 하는 것처럼 우리는 영의 양식 하나님 말씀을 매일 먹고 소화시켜서 그 말씀의 힘으로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매일 주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늦은 비를 기다리고만 있지 말라. 우리는 늦은 비를 기다리고만 있지 말아야 한다. 늦은 비는 우리 위에 떨어지는 은혜의 이슬과 소나기를 인정하고 적용시키는 모든 사람 위에 내리고 있다. 우리들이 작은 빛들을 주워 모을 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확실한 자비를 감사히 여길 때 그때 모든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온 땅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늦은 비에 주역이 되어서 세상에 이 시천사의 기별을 힘차게 외치고 우리 주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맞이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막연히 기다리고 있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에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먹는 생명 양식이 매일매일 순종하는 주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스승으로 모셨다면 우리는 오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을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 좋은 교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좋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저희의 삶의 등불이요 주인이십니다.
어둠에 갇혀있던 저를 빛으로 인도하시고 무지한 제게 구원과 지혜와 지식을 건네주셨습니다. 주님의 걸어가신 길을 저도 걸으며 어두운 곳에 빛을 가져가는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매일 매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주관해 주셔서 주님 따라가는 신실한 학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어느 날 주님의 형상을 온전히 담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의 생애를 이끄시고 복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